마음의 의심은 치유의 대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영적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참 즐거워요. 찬송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성경에 대한 의심, 진리에 대한 의심,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의심이 찾아오면 그 의심은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의 의심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과 교회를 지켜야 할 것과 건강하게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자 도마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자국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겠노라. 의심하는 것이죠. 8일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와서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 창자국을 확인하여 보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자 도마가 주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도마를 향하여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지옥에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너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징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도마에게 그 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셔서 도마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의심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긴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심이 찾아오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질문을 해야 답을 찾고 답을 찾아야 마음의 의심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는 의심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당신들이 말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보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재밌는 표현이 있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넣으며. 도마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손에 못질을 했다. 그 못은 작은 못이 아니다. 대걸레 자루와 같이 아주 굵은 못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구멍을 확인해 봤느냐? 정말 그걸 확인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찾아오면 마음속에 의심으로 품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을 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런 고난의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 눈으로, 너희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한국교회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려고 합니다. 아멘.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면서 자책하면서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합니다. 왜 질문을 안 할까요? 질문하면 집사님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혹은 질문하면 아이고 집사님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럴까 봐. 지금 제가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지선다. 혹은 내가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답변을 못 하실까 봐. 목사님을 배려해서.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을 품고 살거나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질문이, 그 의심이 암 종양처럼 점점점 자라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의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해야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 늘 강조하는 말이 뭐죠?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시라. 그렇죠. 계속 질문하게 하죠. 질문과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의심은 죄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을 때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물론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매우 위험하고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어떤 외부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 도마가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마를 부르시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아까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확인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질문과 의심을 내가 안다. 그러니 와서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으로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확인하고 검증해 보라고 환영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과 질문은 치유를 뛰어넘게 하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의심과 질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확인하여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신임 총장이 지난달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카이스트 신임 총장이 이광형 총장이신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올해부터 강의실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특별히 우대해 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 대학의 화두가 뭐예요? 왜 한국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가? 질문이 능력이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대학가의 큰 화두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풀어갈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확신이 나오고 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생겼습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그건 죄악이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더 큰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의심과 질문을 환영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치유받아서 더 큰 신앙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